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호를 주게 하는 나팔을 만들어 명하시고 또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강에서 행전을 시작하는 장면, 그리고 행전할 때에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나팔 신호가 1에서 10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나팔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보면 은을 두들겨서 두 개의 나팔을 만들도록 했고,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내는 그 용도를 보면은 회중을 모을 때, 그리고 또 진영이 이 모든 진영이 행진할 때, 출발을 할 때, 그 외에 전쟁이나 절기 때에도 불렀습니다. 나팔수는 8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이 있는 제사장들이 불게 되죠. 자, 7절 말씀 보면은 회중을 모을 때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팔을 두 개를 부냐 하나를 부냐에 따라서 좀 회중을 모으는데 좀 내용이 틀린데, 먼저 4절 보시면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 지휘관들 모세에게 나오고, 또 3절에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나올 때는 나팔을 두 개 불러서 크게 모으죠. 그래서 나팔을 부를 때 작은 소리로 하고, 출발할 때, 이 모든 진영이 출발할 때 나팔을 크게 불게 됩니다.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5절, 6절입니다.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.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. 자,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, 두 번째 크게 불 때 남쪽 진영들이 행진해서 전체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. 그 외에 나팔 부는 목적은 9절에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또 나팔 소리가 있고, 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나팔을 불어서 절기임을 기억하고 절기에 모두 참여하게 만듭니다. 이 나팔 소리를 보면은 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소리죠.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.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또 이 나팔 소리가 건물 땅에 선포되고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갈 때 나팔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.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.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, 그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신의 광야를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, 이제 11절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,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출발하고, 그리고 그들이 머문 곳은 바람 광야입니다. 14절서부터 행군 순서가 나오는데, 먼저 진을 치는 모습, 진 칠 때의 모습, 가상도를 잠깐 PPT를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은, PPT 잠깐 띄워주시죠. 그냥 참고할 만한 그림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죠. 진친 모습이고, 그 다음에 이 진을 치었다가 이제 각 장막을 다 거두게 되죠. 그 다음에 출발할 때의 순서는 지금 1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, 자, 여기 지금 여러분 글씨는 잘 안 보이죠.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해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, 앞에서부터 제가 지금 그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면, 이 행군할 때 보면은 먼저 지파들을 먼저 알려드리죠.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 언약궤가 항상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나가게 되죠. 하나님 말씀이 나가고 그 뒤를 따르게 되고,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화살표 세 개가 있는데,
위에서부터 보면 이게 일진영이라고 합니다.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유다, 이사갈, 스불론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일진영이 있고 그 일진영 뒤에는 이제 성막을 이제 접어서 맨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나가게 되죠. 이게 17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화살표 이것이 이 진영인데 르우벤, 시므온, 갓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. 그 뒤에는 또 한 개의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핫 자손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 기구들, 성물들 이거 다 싸면은 그거를 이제 고핫 자손들이 매게 되는데 바로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따르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3진영 화살표 이제 두 개가 연달아 있죠.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에브라임, 므낫세, 베냐민 그 뒤에 단, 아셀, 납달리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14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. 이렇게 나아갈 때는 행진할 때는 이 행진 순서대로 했다가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29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행진에 동행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이제 내려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호밥은 처남입니다.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의 미디안 사람이죠. 아들이죠. 그러니까 이 모세 호밥이 그 광야 지역을 잘 압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행진을 동행하자 해서 요청하지만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은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.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31절 2절 31절 볼까요? 다시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.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. 광야 생활을 좀 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좀 호밥이 함께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진을 치고 거두고 하는 일들 이게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아주 계획적으로 또 거기서 헤매면 안 되죠. 이런 데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호밥이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 유다와 함께 거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동행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그 전체가 움직일 때 있어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는데 항상 33절 보세요. 그 앞에 33절 보시죠. 33절 같이 읽겠습니다.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까 행진에 있어서 가장 앞에 그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.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이렇게 갔다. 이게 중요한 것이죠. 그리고 진영을 떠나 행군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요. 항상 모세는 이 궤가 떠날 때 대적들을 흩어주시기를 해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항상 앞서서 대적들을 이기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이에 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하루를 보내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.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그 앞길을 밝히는 나의 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시기를
소망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시내 산을 떠납니다. 받은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. 오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느냐?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,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.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